아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깊게 만나고 깊게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로 부족한 자를 단위에 세우셨사니 주의 볼로 덮어주시고 순전한 통로로만 사용받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은혜되는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기름 부음으로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조의 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홀로만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우리 온라인으로 시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을 신뢰합시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봅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예, 여호와를 신뢰한다. 무슨 뜻일까요? 예, 어느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신뢰하다. 영어로 뭐죠? 신뢰하다가? 예, 트러스트. 트러스트. 누가 얘기하셨지? 아주 굉장히 영어 실력이 출중하신 분 같은데, 예, 트러스트. 그렇습니다. 맞아요. 트러스트가 신뢰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나를 신뢰하니? 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어떤 얘기했냐면 주님을 신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예,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한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부력이 뭐예요? 부력이 뭐죠? 물에 뜨는 힘을 부력이라 그러죠. 그렇죠? 다들 아시죠? 다시 여러분, 그럼 양력은 뭐죠? 음력인가요? 양력은 공기에 뜨는 힘, 비행기가 양력을 통해서 날아가는 거죠. 다들 아시죠? 중력은 내리 누르는 힘. 오늘 물리로 가네.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부력이 뭐예요? 물에 뜨는 힘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힘 없이는 사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위에서 누르는 뭐가 있어야 우리가 땅에 서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주에서는 우리가 땅을 걸을 수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제일 우주에서 힘든 게 뭘까요? 여러분, 어디 앉아 있어야 되는데 못 앉아 있어요. 그럼 뭐가 제일 힘들까요? 화장실이 제일 힘들겠죠? 네, 여러분, 화장실 갔는데 내가 둥둥 떠다녀. 다른 거 내 몸에서 나온 것도 어때요? 생각하기도 싫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이 중력, 하나님께서 누르는 힘 없이는요, 이런 존재예요. 정말 형편없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자, 어찌 할 수 없네. 주님께서 중력으로 우리를 눌러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물에 뜨려면 우리가 수영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부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력,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올리시지 않으면 우리가 물에 뜰 수도 없어요. 그럼 나르려면 뭐가 있어요? 양력이 있어야 돼요. 양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죠? 양력 아시죠?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돼서 바람이 여기서 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올려요. 그래서 다들 아시죠? 양력 이렇게. 그래서 날개가 여기 앞에가 좀 뚱뚱해서요, 바람이 요 밑 뒤에서 소용돌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비행기가 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양력을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비행기가 뭐 할 수 없다? 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주에는요, 중력도 없고요, 부력도 없고요, 양력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주님의 힘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권사님 어디 아프세요? 땀이 너무 나 코피 나는 줄 알았어. 너무 열심히 찬양해서 코피 나는 줄 깜짝 놀랐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 주님이 없으면 1분 1초도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힘,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 복이 있도다. 예. 여러분, 그 어떤 복이요, 어떤 복권을 긁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아니라 시편은 계속 이야기.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호와께 피해서 이곳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택하셨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뭐하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막 복복복 그러는데 성경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왜? 그분이 뭐기 때문에?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근원이 항상 중요해요. 근원. 옛날에 막 그런 책도 있잖아요. 오리진이 되라. 근원이 되라. 뭔가 기원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에게 피할 때, 그 근원에게 갈 때 정말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우리 주님은 정말 멋있어요. 우리 보러 뭐가 되래요? 복이 될지어다. 복을 쫓아다니지 말고 네가 뭐가 되라? 복 어디 있어? 복 좀 주세요. 복조리 걸고 막 복. 아니야, 네가 복이야. 네가 복이 될지어다. 만복의 근원은 아니까 그 자녀 너도 역시 복이야. 복이 될지어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박씨인데 복씨로 바꿔버렸어. 그래서 어떤 이 성이 박주환인데 성을 바꿨대요. 복 좀 받고 싶어서 복주환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복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복 쫓아다니지 마시고 내가 복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복이고 나로부터 이 복이 어떻게 돼요? 열방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소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복음. 왜? 내가 복이니까 내가 하는 모든 소리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복음이 돼야 돼요. 물론 복음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이지만 정말 큰 개념의 복음은 그리스도인들 하는 모든 소리가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맛을 내는 뭐처럼? 소금처럼.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주님을 없이 살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했다고요? 주님을 신뢰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 즉 뭐예요? 우리가 어디 떨어졌어요. 어떤 절망과 어려움과 또 컨디션이 안 좋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재정적으로 안 좋거나, 그런데 우리 주님을 뭘 신뢰해야 돼요? 아무리 물에 떨어져도 우리 구명조끼 입어요. 구명조끼 입으면 어떻게 우리가? 뜰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물론 다이빙하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근데 구명조끼가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건지다라는 거예요. 건지다. 물속에서 건지다. 그렇죠? 베드로가 빠졌는데 건지고, 그렇죠? 죽음의 바다에까지는, 그렇죠? 그 사해, 죽음의 바다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디서 막으셨어요? 요단강에서 막아버리셨네. 요단강 뒤에가 바로 사해잖아요. 흘러가면 죽음의 바다로 다 가요. 거기는 생물도 안 살아요. 죽음의 바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살아요. 그냥 시체들만 둥둥 떠다니는 그 바다. 근데 누가 막으셨어요? 그 길목에 요단강이 있거든요. 그 요단강에서 주님께서 막으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 하겠다? 죽음의 바다로 가지 않고 이 강에서 내가 건져내겠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푹 놓고 건지시고, 그렇죠? 이게 세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들을 신뢰하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부력을 신뢰하시죠. 우리는 반드시 뭐한다? 올라간다. 할렐루야. 우린 반드시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며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우린 반드시 올라갑니다. 우린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린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린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 이름, 예수님이라는 구명조끼가 우리를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싫어도 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너무 무거워서요, 구명조끼도 가라앉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제가 몰랐는데 구명조끼에 버티는 하중이 있더라고요. 저는 구명조끼면 다 뜨는 줄 알았는데 70kg에서 100kg, 100kg에서 120kg, 구명조끼마다 달라. 하중이 넘으면
가라앉는 거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그냥 다 뜨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즈 맞게 잘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막 바다에 뛰어들는데 왜 가라앉냐 구명조끼가. 이거 하자 있나? 그게 아니라 내 몸에 약간 다른 무게추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거. 나는 무조건 올라간다. 할렐루야. 나는 올라간다.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나는 건진받는다. 할렐루야. 나는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난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뭐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부력을 의심하지 마시고 신뢰하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지금 내 상황 왜 그래? 내 가정은 왜 그래? 내 자녀들 왜 그래? 뭐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십시오.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신뢰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로 11절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10절로 1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악인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한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인자하심이 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점 있습니다. 반드시 뜨게 된다고요. 실패한 내 인생인 것 같지만 성공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언젠가 그 휴먼 다큐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어떤 가정이 나왔냐면 그 부부가 있고, 그리고 첫째가 딸이에요. 둘째가 아들인데 다운 증후군에 걸린 거예요. 여기 부모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정말 너무 속상했겠죠. 자녀가 다운 증후군에 걸렸어요. 그래서 성장이 한 5세인가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성장이 계속. 지금이 28인가 그런데 5세 수준의 성장이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이 이게 마음의 준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된 상태에서 애를 키우잖아요. 근데 크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른 거예요. 좀 이상하고, 그때 이젠 해서 결국 한 7살 때인가 8살 때 알게 됐대요. 근데 그때 충격이, 하늘이 완전 무너지고 앞이 새까만, 얘를 어떻게 하냐. 이 부모님이 이게 평생 이제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의 걱정은 뭐예요? 내가 없으면 얘를 어떻게 하지? 그런 게 이미 9세, 7, 8세 때 그 먼 미래까지 벌써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믿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한 1년을 거의 울면서 지냈대요. 1년을 기도하고 울면서. 근데 어느 날 딱 그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어차피 이거를 받아들여야겠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같이 살아야 할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다.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그것들을 거부하고 그냥, 그래서 우울하고 억울하고 원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있는 동안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셨는데, 이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트럼펫을 불기 시작했대요. 뭔가 음악을 부를 때만이라도 그 근심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이 좀 위로받으려고. 그래서 트럼펫을 불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걸 길거리에서도 불고 막 부부부부부부, 그걸 한 20년 동안인가, 아무튼 한 18년 동안인가 엄청나게 이렇게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불었는데 아들이 이걸 본 거예요. 아들이 보고 아빠 이거 뭐야?
트럼펫이야. 하여튼 나도 불래. 넌 못 불어. 트럼펫 되게 어렵거든요, 여러분. 소리 내는 것도 어렵고 이거 하는 것도 어렵고. 그거 아시죠? 이거를 2분의 1 누르는 소리하고 3분의 1 누르는 소리하고 3분의 2 누르는 게 소리가 다 달라요. 근데 이거를 그 빠른 속도로 그걸 유지한다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아무튼 어렵거든요. 근데 자기가 해본다는 거. 넌 안 돼 했는데 그래도 해보겠다. 근데 해보니까 얘가 어때요? 곧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능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두 분 다 어떻게 해요? 트럼펫 연주자가 돼서 트럼펫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딱 28세인데 둘 다 이제 트럼펫을 불며 여기저기 다니며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옛날에 회고해 봤어요. 이 7, 8세 때, 9세 때 회고해 봤을 때 그때 왜 그렇게 절망한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막상 그 기간이 지나가 보다 보니까 이게 살면 이렇게 잘 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아버지도 지금 이 아들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아들도 아버지랑 이렇게 같이 다니고 연주하고 하면서 가족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멀쩡해도 맨날 가족끼리 투닥투닥하는 가정 많아요. 근데 이 가정은 비록 아들이 다운 증후가지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천국의 가정, 천상의 가정죠. 그래서 참 이게 복이구나. 그렇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한자성어로 전화위복이죠. 위기가 복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위복. 그렇죠? 위기가 복으로 바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상황이 너무 위기라고만 생각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그게 결국 내 자신을 내가 죽이는 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돌아가면 그렇게 안 할 것 같다고. 이제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그냥 빨리 한 달 정도만 슬퍼하고 빨리 마음 추스려서 어떻게 하면 같이 잘 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면 지냈을 것 같다고. 그때처럼 그렇게 슬픔에 막 1년 2년 빠져서 막 술로 밤을 지새우고 막 그런 짓은 다시는 안 할 것 같다고. 정신 차려 보니까 아들은 뭐예요? 정상인 친구보다 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소망이 되고, 그렇죠? 아들도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너무 가정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항상 뭐 하신다? 전화위복을 하신다. 위기에 빠져 있어도 뭐 하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명조끼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건지셔서 복으로 바꾸게 하신다. 네가 뭐가 되라? 복이다. 너는 뭐다? 복이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당신은 복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복입니다. 당신의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위기가 바뀌어서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항상 내 정체성은 우리 주님은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정체성은 나는 복이다. 복된 존재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뭘 받을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그렇죠? 복 받으러 쫓아다니지 마시고 내가 보다 복이고 나 만나는 자마다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복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사람, 복을 전하는 사람, 그게 바로 복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과 복을 모든 열방이 알게 될 것이고 함께 공유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시편에 말하는데 또 오늘은 어떤 자가 복되는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32편 1절로 2절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32편 1절로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복이 있대요? 허물을 사함을 받고 뭐하는 자?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무엇이 없고? 간사함이 없고, 그 다음 또 무엇이래요?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 세 가지가 나왔어요. 허물, 간사함, 정죄. 여러분 허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허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허물
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남편은 맨날 집에 허물 벗어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뱀도 아니고 맨날 허물을 뭐예요? 양발, 바지, 티셔츠, 속옷. 아니 여기가 빨래 바구니인데 가면서 벗어나 그렇죠? 아 우리 아들은 뱀도 아니고 맨날 허물 벗어나. 분명히 빨래 바구니 여기 있는데 요 앞에 벗어 놓는 분들. 네, 우리 남자분들 회개합시다. 저도 분명히 여기 빨래 바구니 있는데 무슨 명목이 있어요? 아 내일 입을 거라고. 이런 명목하에 바닥에 벗어놓지. 아 내 입 건들지 마시라고. 내 입을 거라고. 근데 안 입어. 아무튼 여러분 그 허물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그 허물이 아니죠, 그렇죠?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허물은 히브리 언어로 페샤라는 원어로 쓰는데 이 허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온 반역을 의미합니다. 허물이 뭐라고요? 네, 반역. 그러니까 허물은 반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 떨어져서 나오는 반역. 예, 누가 떠오릅니까? 사단이 딱 떠오르죠. 예, 반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그렇죠?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예, 알면서도 순종 안 하는 것, 예, 우리의 허물인 거예요, 그렇죠? 뭔가 해야 돼, 순종해야 돼. 분명 이런 것들을 주셨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못 하고 있어요. 물론 안 하는 거랑 순종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랑 또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 근데 순종을 알면서도 안 하고 있어요. 반역하고 더 나아가서 그게 뭘까요? 무시하는 거죠. 무시. 알면서도 안 한다. 그래서 사실 반역은요, 무시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한다. 이게 사단이거든요. 반역이 결국 무시하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창조주의심을 무시하는 거. 그래서 이게 뭐예요?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 믿는 분들한테 당신은 죄인이다 그러면 엄청 싫어하잖아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처럼 법 없이 사는 사람 놔보라 그래. 당신 목사야? 당신 법 없이 살 수 있어? 난 살 수 있어.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자체,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줘봐. 이런 분들 무시하는 것 자체가 허물이고 제일 큰 죄 중에 하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인데, 그렇죠? 여러분 그 요새 막 반려견, 반려묘 많이 키우시잖아요. 강아지도 고양이도 내 말 안 들어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밥 없어. 제가 어느 날 전에 어떤 분 봤냐면요, 말 안 들었어. 그랬더니 강아지 보러 너 손 들고 서 있어. 이런 분들 봤어. 근데요, 걔가 진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러고 서 있더라고요. 일로 와. 이렇게 세워서 이러고 서 있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갑자기 눈에서 뭐가 나와요? 나 깜짝 놀래요. 진짜 충격. 저는 이제 저는 개를 안 키우니까 그런 거 처음 봤는데 갑자기 눈망울이 촉촉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가 여기 밑에 뭔가 고이는 거예요. 이게 개가 그렇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개도 반역하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벌 세웁니다. 큰 죄죠. 예, 막 물었다. 주인을 물었다. 그런 개는 어떻게 해요? 키우지 말아라. 사람 무는 게 키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체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을 무시한다. 이거 자체가 엄청난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인 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항상 무슨 신앙이어야 돼요, 여러분? 예, 코람 데오. 예, 뭐예요? 하나님 앞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코람 데오. 예,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라는 뜻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죄 지을까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할 때, 하나님 무시할 때 반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있을 때 죄 지을 수 있어요? 범인들, 그 죄 짓는 사람들이 막 대낮에 막 범죄합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날 안 보는 것 같고 어두운 그 밤에 새벽에 칠흑 같을 때 그때 죄 짓습니다. 왜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언제 어떻게 계세요?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십니다. 이것들을 항상 인식해야 때, 그것을 무시할 때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주님을 무시할 때, 은밀할 때 내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반역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여러분 절대 주님 무시하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훈련하자 그랬죠? 항상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훈련? 24시간 바라보는 훈련. 24시간 바라보는 훈련을 하자 그랬어요. 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훈련이 신앙에서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훈련이지 않을까. 24시간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그렇죠? 이것들을 행할 때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무시하자고. 무시하게 되면 반역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 무시하게 되면 반역하게. 주인이 있는데 주인을 무시해요. 그러면 네가 뭔데 하면서 이렇게 딱 올라온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무시할 때 주님을 반역하게 돼요. 이게 우리의 허물이에요. 사단이 지었던 큰 허물.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이 허물이 어떻게 된다? 용서함 받는다. 사단은 회개를 안 하죠. 끝까지 지가 옳다 그러죠. 그렇죠? 허물이 용서함 못 받아요. 허물 그 자체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24시간 주님 바라보려면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주님이 어디 계시는 것?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볼까요?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훈련 한번 해보는 거예요.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옆에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을 그려보세요. 이게 빨리빨리 돼야 되고 계속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그려보시고, 예수님 그리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봐보세요, 한번. 여러분, 이건 상상력입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얼굴 보셨어요? 예수님의 눈을 한번 봐보세요. 어떤 눈인지. 예수님의 코를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의 입을 한번 봐보시고요. 예수님의 귀를 봐보세요. 예수님의 머리를 봐보시고요. 예수님의 옷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의 전신을 한번 다 봐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해보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좀 어떠세요? 예수님 보셨어요? 평소에 좀 이렇게 집중해서 예수님 보신 적 잘 없으시죠? 그렇죠? 쉽지 않으시죠? 특별히 예수님의 얼굴을 봐보세요. 예수님 하면 어떤 그냥 형상만 딱 떠오르는데, 여러분 그분의 얼굴을 볼 때, 그분의 빛난 그 광채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얼굴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될까요?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큰 바위 얼굴처럼 그 바위의 얼굴을 계속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인물이 어떻게 해요? 그걸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제일 지름길은요, 예수님 24시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보는 대로 살고 보는 대로 닮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닮지 않으면 굉장히 짐승 같은 삶이거든요.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죠? 이거는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허물이라는 것 반역이다. 반역은 언제 일어난다? 무시할 때. 무엇을 무시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무시하고 나 혼자 있고 주님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이런 죄를 져버리는 거예요. 은밀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절대 은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무시하지 마시고 반역하지 마시고 24시간 방금 했던 것처럼 되게 잠깐만 여러분 마음 어렵고 힘들 때 잠깐 멈추세요. 삶을 계속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잠깐 멈춰서 방금 했던 것처럼 그래 내 옆에 예수님 계시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는데 한번 바라봐 보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얼굴로 날 보고 계실까? 어떤 표정으로 날 보고 계실까? 한번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제스처, 어떤 행동으로 나에게 행하고 계실까?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슬픈 자들에게는 위로해 주시고 힘든 자에게는 어깨를 톡톡 쳐주시면서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고요. 주저앉은 자들에게는 옆에 함께 주저앉아서 함께 기대어 계시고요. 그렇죠? 또 힘이 있는 자에게는 너무 또 방방 뜨지 않도록 조금 컴다운, 조금 진정하자 이러면서 바라보시고 그 겸손하고 온유한 그 인자한 모습이 우리를 균형 있고 굉장히 밸런스 있는 신앙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항상 삶을 사실 때 너무 삶에 휩쓸려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정신없이 또 당해요. 정신없이 오늘도 내가 뭐 어떻게 살았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았지 오늘? 이러서는 안 되고 하루하루가 우리는 어떤 삶이 돼야 될까요? 의미 있고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에서 가장 무의미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무의미한 존재가 될까요? 그것은 굉장히 의미 없는 일을 계속 시킬 때 무의미하다 느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무의미한 존재가 된대요. 근데 반대로 의미 있는 일을 계속 시키면 나를 뭐라고 인식해요? 나는 의미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보람된 일을 하는구나.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고 그런 사람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일이 뭐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부여돼야 돼요. 근데 그냥 맨날 이놈의 빨래는 이놈의 설거지, 이놈의 집 청소는 언제 끝나? 이렇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본에요 청소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늘 력자를 많이 쓰네. 력자, 힘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청소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자기가 청소업체 사장이에요. 근데 원래 무직자였어요. 무직자고 사업에 실패했어요. 나 같은 인생 진짜 하고 막 절망 속에 살아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집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집이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래도 집이라도 닦아야 되겠다. 치워야 되겠다. 근데 집을 치우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정리가 되고 치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바뀌는 걸 느끼고 이 청소하는 게 의미가 있네? 좋네? 그럼 다른 것도 정리해보고 치워볼까? 근데 점점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청소되고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그 정리된 집에 누가 들어와요? 가족이 들어왔어요. 근데 가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뭐지 이거? 왜 새 집 같고 막 너무 프레시한 신선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아빠 이거 뭐예요? 엄마 이거 뭐예요? 막 이러면서 가족이 어떻게 해요? 바뀐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했어요. 이 청소에 힘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가 이제 청소할 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아이 밥상이다. 아이 밥상 치울 때 이렇게 아이가 이 밥상 앉아서 밥 먹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화 잘 되고 맛있게 먹고 편식 안 하고 건강하게 잘 크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작은 것에도 무엇을 부여한다?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힘이 있네 하고 뭘 한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이런 소망과 힘을 나눠줘야겠다 해서 청소업체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의 집을 청소해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한 거야?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청소에 힘이 있구나. 청소할 때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써서 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삶이 아주 작은 것, 뭐 교회에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요 정말 큰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죠?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예수님의 몸에 뭐가 묻었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여기 계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 뒤에 뭔가 묻었어요. 뭔가 이렇게 막 이런 막 검은색이 묻었어. 그럼 우리는 보면 어떻게 해요? 털어줘야 되겠죠. 뭐 예수님 여기 어깨 위에 휴지가 막 이렇게 쓰레기가 딱 앉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치워드려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 되게 의미해요. 그 교회 안에 뭐 하나 떨어진 것도 이게 치우는 게, 아유 진짜 우리 애들은 이런 것도 안 보이나?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의 몸에 내가 뭐 한다? 여러분, 교회 청소하신 분들 참 너무 의미 있는 일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맨날 내 몸에 닦아주니까 뭐라고 할까요? 시원하다. 너의 인생도 내가 시원하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의미가 부여하시면 돼요. 근데 막 직장 들어가시고 막 일 들어가시면 그냥 막 슉 지나가잖아요. 하루가 다이렉트처럼. 오늘 뭐 하고 살았지? 생각이 안 나. 뭐 하고 했는지. 진짜 그 상사 막 이런 생각 나고, 그분 막 이런 생각 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잠깐 멈춰서 삶의 쉼표를 찍으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4절 끝에, 5절 끝에, 7절 끝에 뭐가 나올까요? 뭐라고 나왔어요? 가로 열고 가로치고 뭐가 나왔어요? 셀라. 여러분, 셀라가 뭐예요, 여러분? 그냥 약간 그 셀라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약간 그런 거예요. 음악 할 때 약간 쉼표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음악 할 때요, 우리 애창 간사님도 작곡하잖아요. 근데 곡에 쉼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숨 막혀요, 막.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음악이라는 게 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음이 없는 것도 뭐다? 음악이다. 예. 우리 인생에요, 쉼표. 그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게 음악이라는 거예요. 쉼표가 없으면 음악이요, 진정한 음악이 안 돼요. 제가 또 소양 좋아하잖아요. 또 소양 팬으로서 소양 노래들 이렇게 쭉 듣는데, 소양은요 한 번씩 막 이래요. 막 클라이스마스 갈 때 막 우두두두 하면서 막 고음 지르면서 예 하면서 갑자기 그 절정의 순간에 딱 어떻게 해요? 딱 뮤트, 멈추는 거야. 그럼 그 순간 관객하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할까요? 정적이 이르는데, 그때 뭐가 돋아요? 막 소름이 막 쫙 돋아요. 왜요? 음악이 꺼졌나? 그게 아니라 그 순간, 이건 사람이 그 순간에 아무 의미 안 들리지만 뭔가 압도되는 그 분위기 아래 성령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거죠. 소양들은 노래 들으면 자동으로 눈물이 나오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감동 막 그러고, 그렇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어떨 때? 우리가 쉼표를 찍을 때. 우리가 쉼표를 찍을 때 그분은 더 일하세요. 우리가 막 일하려고 하시면요, 안 돼요. 그 순간, 인생의 순간순간에 쉼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방향을 트세요. 그리고 나도 방향을 점검하게 되고,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의미 없는 인생을 살지 않는지 점검하게 되고 의미를 부여해야 되겠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 있는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 오늘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전도서에 보니까 하나님께 사람이 주신 복이 뭐래요? 자신의 일에 보람을 갖는 것, 의미를 갖는 게 하나님 주신 분복이래요. 그것이 사람에게 분복이다. 아무리 작은 일이 하더라도, 아무리 큰 일 하면 뭐합니까? 이놈의 일 진짜 지겹다 이러면요, 의미 없는 인생, 그거는 큰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 그 안에 의미와 보람이 있다면 그건 큰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청소력 쓰신 그 작가도 아주 작은 것에 어떻게 해요? 충성했더니 주님께서 큰 것을 맡기시잖아요. 그렇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어떤 일, 뭐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그게 작은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요. 여러분,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엄청나게 큰 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일이 눈동이처럼 커져서 열방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살 때 셀라 한번 멈추세요. 4절 셀라, 5절 셀라, 7절 셀라. 할렐루야. 그래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왜
그 남자를 만나게 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구나. 합력해 선을 이루시겠구나.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반드시 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게 하신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당신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행복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사업과 직장은 행복한 사업장 직장이 될 것입니다. 뭐 할 때? 여러분 뭐 할 때? 하나님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신다. 고난당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것들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력을 체험한다. 근데 막 그 물속에 빠졌어. 물속에 빠지니까 뭐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놈의 인생 진짜 못 살겠다 이러면요 아주 땅속에 가라앉아요. 하지만 침착하게 또는 때로는 한번 삶의 마침표를 찍어보면 쉼표를 찍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그려보시고 그 주님께 한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느껴보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잠깐 의미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인생 살지 마시고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물 이것들을 조심하시 축복합니다. 주님 무시할 때 반역하게 된다. 절대 주님 무시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간사함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우 제 간사해. 여러분 간사함이 뭐예요? 아우 쟤는 왜 이렇게 간사해? 뭐예요? 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막 이런 것들을 간사라고 표현하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특별히 이 죄의 3종 세트의 간사함은 어떤 거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죄를 작게 여기는 것. 이게 뭐라고요? 간사한 것. 여러분 간사하는 건요 어떤 것을 약간 은밀하게 숨기는 것. 막 이렇게 숨기는 거 그렇죠? 이런 거 간사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그렇죠? 그래서 간사한 특징이 이제 사단이 간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막 뒷말하고 야 쟤는 있잖아 슉슉슉슉슉슉슉 근데 그 사람 딱 대면했어요. 대면했는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부장님 막 이러고 막 뒤에서는 야 이 부장 진짜 사람도 아니야. 근데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커피 한 잔 드시죠. 이런 게 겉과 속이 다른 거, 그렇죠?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 말한 거 간사함은 자기 죄를 모호하게 여기는 거.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건 죄도 아니야.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 김 지사님도 그렇게 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다들 달라요. 제 기준과 잣대가. 김 지사 따라가지 마시고 그 권사님도 그러더라고. 야, 그 권사님도 있잖아. 어디 가니까 막 술 진짜 잘 드시더라고. 주량이 소주 3병이래. 여러분 그런 거 따라가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도 괜찮아. 이게 간사함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 안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고 똑같이 따라가면 간사한 사람들은요 보고 잘 따라해. 적어도 그러니까 나도 그래. 근데 여러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뭐만 담자? 좋은 점만 담자. 그렇죠? 나쁜 점 담지 마세요. 왜 나쁜 점도 따라가려고 그래요? 사람의 좋은 점만 닮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러니까 나도 괜찮아. 이게 여러분 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감춰졌어. 죄가 감춰졌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가 복되다라 그랬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저 여기 김지사님이 없는 줄 알고 김집사를 불렀는데 김지사님이 계시네요. 오랜만입니다, 김지사. 딱 보고 김씨가 안 계시네 하고 해서 순간 권사도 이제 박씨가 나올 뻔했는데 딱 박권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권사님이라고 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네. 깜짝 놀랐네. 네, 아무튼 하나님 기억하셔서 찍었나 보다. 우리 성택 집사님이 왔군.
우리 주님 너무 기뻐가지고 김치싸 어서 와. 할렐루야. 예. 여러분 누가 복이 돼요? 자기 죄를 자복하냐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었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 여러분 간사하지 않은 사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누가 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나다나엘 보고 제발아 저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근데 나다나엘 성격이 원래 되게 이게 올곧거든요. 그거 아니잖아. 그거 틀렸잖아.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옳은 거 옳은 거. 그런 성품의 사람에서 원래 나다나엘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보시고 저 안에 간사함이 없도다. 저 사람을 봐라. 저 안에 우리 예수님 직접 인정하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아무나 인정하지 않는데 몇몇 인정하는 신약의 인물이 있어요. 나다나엘 저 안에 간사함이 없도다. 여러분 간사함이 없다는 거는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하니까 괜찮아.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결국 내 죄가 어떻게 해요? 다 이 수면 아래 가라앉는 거예요. 그렇죠? 딱 보면 어떻게 그 사람 보면 딱 보여. 깨끗해 보여. 근데 주님께서 막대기로 한번 휘저으면 어떻게 해요? 진흙탕 아주 흙탕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사단이 와서 막대기로 한번 휘저으면 아니지롱. 우리 다혜리가 요새 많이 하는데요. 아니지롱. 다혜라 그거 뭐 어딨어? 아니지롱. 사단이 막대기를 한번 휙 잡고 한번 휙 휘저으면 완전 흙탕물, 완전 진흙탕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간사함이 없을 때 우리 인생에 이런 흙탕물 같은 인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자기 죄를 우리 죄를 뭐하게 여겨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크게 여겨야 된다. 그렇다고 그 죄에 막 눌려서 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자복하면 우리 주님께서 죄를 뭐 하신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회개하러 나아갈 때는 아주 작은 죄.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하죠?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을 들었는데 이젠 봅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거룩하신 거예요. 날 보니까 야 나는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전에 집회 갔는데 어떤 외국의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 대단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목사님 집회, 외국 아프리카 목사님 한국에 와서 큰 집회를 하시는데 그 집회 갔다 왔는데 놀라운 게 일단 집회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놀라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 전에는 그게 죄인가 아닌가 막 어느 때는 내가 아닐 거야 하면서 막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아니야 그건 죄야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경계상에서 모호한 것들이 죄다라는 걸 팍 깨달아지는 거야. 그 다음날에 그래서 저분은 하나님의 뭐가 없다? 간사함이 없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려고 노력하시는 분. 근데 그 집회 가운데 그분이 막 그렇게 얘기해요.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딱 오시더니 지금 이 운전기사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늦은 거예요. 집회 시간에. 원래 목사님이 9시쯤 오셔야 되는데 몇 시에 오셨어요? 9시 20분에 오신 거예요. 이 사단이 그 기사의 눈을 가려서 맨날 가던 길인데 다른 길로 돌아서 뺑뺑 돈 거예요. 못 가게. 이 목사님이 9시에 딱 등장하셔야 되는데 20분 늦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너무 어렵겠죠. 설교 시간은 정해졌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그런데 그분이 딱 오시더니 내 마음이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저는 깨달았어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 대형 목사님들도 마음이 어려우시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저를 위해 잠깐만 기도해 달라고.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목사님도 처음 봤네. 그러더니 잠깐 두 손 들고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분이 언제 그랬는지 또 멋있게 딱 설교하시고 놀랍게 사역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직하시길 축복합니다. 정직의 반대가 간사함이에요. 자기 조그만 죄, 이건 죄 아니야 덮어버리면 여러분 나중에 사단이 딱 휘저으면 바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은밀한 죄 모두 주님께 고백하고 자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또한 정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또 하고 빠지는 거죠.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검사가 있어요. 야,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문제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무기징역이야. 네가 사람이야. 검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검사가 누구예요? 사단. 사단의 뜻이 정죄하는 자, 비난하는 자, 고소하는 자. 하나님, 얘 보십시오. 얘는 인간도 아니에요. 쓰레기예요. 난 쓰레기인가 봐. 여러분 우리 뭐라고요? 우리 쓰레기에 뭐예요? 할렐루야. 바로 나온. 염소 집사님 바로 나왔어요. 오케이. 다시 우리 쓰레기에 뭐예요? 난 진짜 쓰레기인가 봐. 재활용도 안 돼. 여러분 우리 뭐라고요? 복 받고 싶지 않나 봐. 여러분 우리 뭐라고요? 우린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복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복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여러분 당신은 복입니다. 옆 사람 인사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라운 능력자예요. 아무리 어떤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요, 사단이 그렇게 정죄, 넌 쓰레기야 막 이렇게 정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쓰레기도 뭐를 만든다? 복으로 만든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냐면, 야, 이 돌들을 들어서 아브라함 자손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 돌들도 하나님의 손에 가면 놀라운 막 사람으로 바뀌고 믿음의 사람들. 아무리 형편없는 것도 주님 손에 가면 어떻게 해요? 놀라운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쓰레기라고 해도 뭐 상관없나. 왜? 우리는 복이니까. 왜? 그분께 붙어 있는 자마다 뭐예요?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뭐가 열린다? 열매가 열린다. 아무리 그 가지가 뭐라고 했들 열매는 반드시 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접붙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죄에 너무 여러분 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래서 제 문제가 정죄를 받으면 회개해야지 하고 가야 되는데, 정죄의 문제가 회개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난 쓰레기야 하면서 주저앉게 하는 거. 이게 사단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못 가는 거?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게 이 사단의 정죄의 목표예요. 어떻게 보면 정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서 정죄받으면 어디 갑니까? 형벌 받아요. 그럼 우리는 정죄당하면 뭐 해야 돼요? 죄의 형벌을 받겠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만 가기만 하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대요. 그렇죠? 요한일서 얘기하셨죠? 그렇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용서해 주신다. 우리의 반역죄, 주님 무시한 것, 또 우리 죄악들, 간사한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검사를 무시하세요. 검사를 무시하고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판사가 계신다. 검사가 아무리 뭐 해도, 아무리 우리를 정죄해도 판결은 누가 내리세요? 쟤는 무죄야 라고 하면은 무죄인 거예요. 검사가 죄가 있고, 쟤는 무기징역입니다, 쟤는 쓰레기예요, 쟤는 끝이에요 해도 속지 마십시오. 너는 복이다. 판사가 너는 복이다 그러면 우리 뭐예요? 복이고, 너는 죄 무죄다 그럼 우리는 풀려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검사가 아무리 우리에게 뭐라고 해도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 판사가 계신다. 판사가 뭐라고 하면 끝이. 검사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친애하는 판사님 이러면 존경하는 판사님, 뭐 합니까? 우리 판사가 계신. 판사가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남을 정죄하지 마시고 정죄에 너무 무너지지 마세요. 정죄를 받았으면 바로 어떻게 한다? 바로 now here, 지금 여기서 바로 죄가 생각나면 바로 회개하고. 어떤 목사님은 생각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한대요. 그것을 오래 가면 정죄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근데 정죄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 무너지고 가라앉는다. 제 옛날 군대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선임인데, 야 승민아, 야 나는 나 교회생활 열심히 했는데 너무 큰 죄를 저질렀어. 너무 주님께 가기 부끄러워. 이게 왜 그러냐면 사단이 계속 정죄. 넌 쓰레기야. 너 같은 애는 교회 가면 안 돼.
교회는 너 같은 애들 모이는 건 아니거든. 이게 너무 정죄를 받아. 근데 그 사람이 그때 바로 죄를 지었을 때 회개했다면 이런 정죄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졌겠죠. 근데 회개 안 하고 오래 가면요, 그 정죄가 너무 심하면요, 주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쓰레기라는 게 박혀 있어가지고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요, 바로 회개하셔요. 안 하는 순간 정죄가 커지고요, 마치 검사가 누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판사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자? 속지 말자. 검사에게 속지 마세요. 바로 판사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이 중독에서 끊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무슨 중독? 설탕 중독? 네, 아무튼 여러분, 모든 중독에서 끊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중독을 끊을 수 있는 건 뭐뿐이 없을까요? 예수 이름뿐이 없어요. 말씀뿐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중독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마약, 특히 외국 마약 많이 하죠. 이 마약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하고 보혈하고 말씀뿐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외국 미국에 보면 그 마약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회복하는 기간들이 있는데 그 나가잖아요. 그럼 다시 마약할 확률이 몇 퍼센트일까요? 8, 90%래요. 근데 이런 게 크리스천 기간이 있어요. 크리스천 안에서 크리스천 사람들이 이런 회복 기간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재범률이 어떻게 될까요? 20, 30%로 낮아진대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몇 퍼센트가 있는 거야? 100명 들어가면 나오면 70명은 정상으로 살아요. 근데 일반 기간은 100명 들어가면 몇 명이 정상적으로 살아요? 10명에서 진짜 많으면 15명 이 정도. 이런 말씀뿐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또 들어오잖아요. 그럼 팍팍팍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뿐이 없습니다. 소망교도소 아시죠? 유일한 크리스천 교도소. 우리나라의 재범률 몇 퍼센트예요? 3%. 일반 교도소 재범률 70%. 놀랐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람 바꿔요. 예수님이 사람 바꿉니다. 중독 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넌 못 끊어. 네가 그렇지. 우리 판사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하는 자? 주님께 가져가고 허물을 솔직히 고백하고 간사하지 않고 자기 죄를 작게 여기서 이거는 죄 아니야, 회개 안 해도 돼. 아니, 여러분, 중독이에요. 그거 중독이에요. 그거 중독입니다. 그거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정죄받았을 때 너무 또 짓누르지 마시고 바로 가져 나가서 회개하고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